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 한번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너의 인생은 참 답 없다, 너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또 보여지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서로가 모르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 그걸 이제 발견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이 좀 길지만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를 꿈꾸게 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꿈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특별히 오순절 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출발점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마치 읽은 17절과 18절은 구약에 기록된 요엘서에서 지금 베드로가 따온 건데, 여기서 그 17절에 보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부어지는 거는 사실 옆에만 있어도 튀어요. 그냥 옆에만 갖고 있어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오픈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모세에게 임하고 다윗에게 임하고 뭐 솔로몬에게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셨다면은 말세에는 남정과 여정 뭐 할 것 없이 만민에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부어준다라는 말 자체가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막 넘치고 막 충분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밋밋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참 비극적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시기인데, 흘러 넘치는 시기인데 그냥 밑바닥 살짝 고인 거 가지고서 근근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비극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성령의 부으심,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나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나도 좀 하나님 맛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우리는 성령 듣도 보도 못했다.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성령의 체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마치 삽으로 땅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한 삽 뜨면 끝날 거를 평생을 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애쓰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라는 게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들을 받아서 성령에 좀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지금 사로잡히니까 겁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눈치 봐가면서 또 여종의 눈치 봐가면서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서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정말 대담하게 사람들에게 막힘이 없이 일침을 가하는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부어지면 뚜렷한 현상이 있어요. 그 뚜렷한 현상이 바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보면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런 말 하죠. 그 정도로 지금 막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지금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부어지면 남녀노소 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이런 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 우리가 은혜 받기 전까지는 맨날 아유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자꾸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만 자꾸 이제 바둑에서 보면 그게 뭐 복기라고 그러나요? 자꾸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복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 거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주님 앞에 계획을 세워서 나가려는 생각은 없고 자꾸 이전 것 가지고 자꾸 더듬고 있는 거예요. 이전 것 가지고. 그것은 성령 받고 나면 바뀝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단순히 뭐 은혜 받으면 맨날 교회에서 살고 막 맨날 목사님한테 시달려야 되고 은혜 받으면 겁나 자꾸 자꾸 교회에서 뭐 방언 기도나 하고 있고 맨날 그럴까봐 은혜 받으면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은혜 받으면 땅끝으로 나가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 자꾸 이제 폭발하게 돼 있지 안에서 그렇게 궁상맞게 있지 않습니다. 저도 싫고요. 우리 청년들이 맨날 골방에 앉아가지고 랄랄라 스스스 방언만 하고 있고 맨날 그거 원치 않아요. 은혜 받으면 나가야지. 뭘 자꾸 안에서만 뭐가 쓰다고 자꾸 랄랄라 스스스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은혜 받아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방향이 뭐예요? 은혜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나가는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여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은혜 받으면 각자의 삶과 계획은 다 다르지만 그 계획과 삶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의 문제가 뭐예요? 다 힘이 없는 거예요. 계획들은 있어. 다 계획도 있고 다 청사진은 있는데 그걸 밀고 나갈 힘이 없다고. 그 밀고 나갈 힘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부어지니까. 힘이 주어지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은혜 받으면 막 일어나지죠. 잠에서도 일어나지고 가게 되고 뭔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격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 못 만나고 주춤되던 사람들도 은혜 받고 나면 좀 대담해집니다. 대담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꿈을 꾸는데 먼저 우리가 성령 받게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일 중에 하나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형상이 깨어졌어요. 이그러진 형상이에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형상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바, 나를 통해서 의도하셨던 그 바를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형상을 어떻게 보면은 깨진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는 거죠. 무질서가 질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빛이 들어오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혼돈 중에 있었던 그 세상을 빛이 스랑하시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틀과 그리고 내용이 채워지는 그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상당히 무질서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막 왔다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지금 혼돈해요. 우리들 마음도 혼돈하고 생각도 혼돈스러운데 성령의 빛이 오게 되면 그 혼돈스러움에 이 폼이 잡히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폼이죠. 폼이 잡히고 그리고 그 속에 내용물들을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무너진 질서들을 또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이 부분을 우리가 만지지 않으면 성공을 해도 무기력하고 성공을 해도 허무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세계의 그 뭐 최고 그 고봉들을 올라간 사람들 이야기. 세계 최고봉을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이 이게 끝인가? 뭔가 그걸 다 정복하고 나면은 막 엄청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냥 다 올라가고 났는데 마음이 헛한 거예요. 헛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헛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의미 있어 보이는 것도 헛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 채워짐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그 가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 박노해 씨가 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우리 청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박노해 씨의 글은 정말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이 사람은 엄청난 내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읽어봐도 이 박노해 씨 글같이 이렇게 좀 강렬하지 않아요. 이분의 글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분도 뭐 노동운동 하다가 뭔가 이제 심경의 변화가 와서 지금 뭔가 좀 다른 뭐 사진을 찍고 세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른 방향에서 또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그 책, 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 젖은등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젖은등산화. 이분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정말 얼어붙었던 기억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거기 보면은 그 등반대원들이 등산화를 이렇게 꼭 가슴에 끌어안은 채로 수염도 얼고 얼굴도 언 상태로 그대로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등반대원들의 그 사진 한 장이에요. 그 사진 한 장을 보고 이 박노해 씨가 깊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이 그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등반대원들은 그 잠을 잘 때 등산화를 꼭 가슴에 끌어안고 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등산화를 꼭 끌어안고 자야 그 다음날 또 뽀송뽀송한 상태로 다시 신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꼭 끌어안고 자는데 그 상태로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상태로.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오르고 있는데 그 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다 죽어간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텐데 우리는 죽어 있을 때 무엇을 끌어안고 죽어 있을 것인가를 질문을 해요. 등반대원들은 등산화를 끌어안고 죽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도대체 내 인생은 뭘 끌어안고 죽을 것이냐, 뭘 끌어안고. 결국 사람들마다 뭔가 이렇게 지향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꿈꾸는 게 있다고. 그 꿈을 다 끌어안고 잠을 자고 있죠. 그분이 하는 말도 그런 거죠. 사람들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쓸데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죽어 있는 모습, 그것처럼 흉한 게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야 제대로 된 꿈을 끌어안게 돼요. 제대로 된 젖은 등산화라는 것, 이것 등산화 자체도 어찌 보면 산을 잘 모르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발 끌어안고 죽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죽을 때 뭘 끌어안고 죽고 싶어요? 돈다발이죠. 돈다발. 돈 끌어안고 죽고 싶고,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 맞고 싶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만났다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걸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이전에 끌어안았던 것들, 뭐 등산하라고 합시다. 그걸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리고 이전 것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생각도 안 바뀌었지, 잡고 있는 것도 그대로지, 안 바뀐 거죠. 못 만난 거죠. 주님과의 만남은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바꾸게 돼 있다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말이 있죠. 그가 만드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것을 우리가 걸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우리도 걸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깨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걸작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존재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목적이 뭔지, 비전이 뭔지, 그걸 이제 새롭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이런 변화들,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비전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도 바뀌고 관점도 바뀌어요.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만약에 있다, 그리고 과거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귀한 어떤 그 변화,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런 꿈을 새롭게 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열풍이 불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열풍이냐면은 인문학 열풍이 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문학 열풍.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라는 거죠. 좋은 거다. 그 이번에 그 당구 잘 치는 그 차유람이라고 하는 그 여자 당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구 선수랑 결혼한 이지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지성이야, 지성. 이지성 씨라는 분이 생각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엄마 아빠의 평범함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학교 선생님의 그러한 어떤 그 지식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기득권층이 만든 불공정한 질서를 뛰어넘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부모의 생각, 교사의 지식, 또 기득권층의 한계, 여기 갇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갇히게 되면 영원히 일개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 지식과 그 부모의 그 생각과 그런 벽들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기 위한 방법을 이분이 제시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졸지 말고. 일개미로 살고 싶은 분들은 자고, 왕개미로 살고 싶은 분들은 들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 점프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점프개미. 들어보셨어요? 점프개미. 개미 종족이, 이 개미 종족은 여왕개미가 죽게 되면 일개미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왕의 자리에 앉힌대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분명히 일개미인데, 여왕개미랑은 완전히 다른 그 종인데, 그 일개미를 여왕개미의 자리에다가 앉혀놓으면은 평범했던 일개미의 이 몸이 바뀐대요. 바뀌어서 여왕개미처럼 커진답니다. 이게 커지고 수명이 10배 이상 늘어난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는 일개미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놈이 여왕이라고 앉혀놓으니까, 내가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니까 수명도 10배, 몸도 여왕개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여왕개미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유전자까지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전자까지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어떤 그 평범함이라든지 그런 일개미처럼 단순히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살아가지 않고 뭔가 그 벽을 뛰어넘기 위한 제안을 이분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하냐면은, 따라서 하세요. 위대한 것과 만남을 가져라. 위대함과 만남을 가지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독서. 여러분 책 속에 플라톤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그죠? 수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정말 전 세계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책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데, 스마트폰의 폴더에 과연 클래식 음악이 몇 곡이나 담겨 있는지 한번 보랍니다. 저는 한 곡도 없어요. 클래식을 안 좋아해요. 원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분이 하는 제안이 클래식 같은 명곡들, 위대한 곡들을 자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도 위대한 그림들, 정말 최고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을 과연 몇 점이나 우리가 만났고 보았는지, 그리고 최고의 건축가들이 만들었던 그 건물들을 과연 몇 건물들이나 보았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그 위대한 사상가들과 그 위대한 작가들의 그런 그 위대함 속에서 만들어진 그 창작물들을 자꾸 내 손이 닿는 곳에 많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주변에 위대한 것들을 많이 두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평범함에 둘러싸여 있으면 일개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요. 그 경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한 선수를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운동선수들도. 그래서 뭐 평가전이라고 해가지고 강팀과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위대한 것들과의 만남이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저도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내 주변은 뭐가 있나 보니까 위대한 건 없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이랑 종명이랑 우리 김경주 씨한테 가까이 해야겠다. 클래식 좀 소개받고 나도 좀 이제 명곡 좀 들어봐야겠다.
여러분들 명곡 몇 개나 알고 계세요? 클래식 이름 될 수 있나요? 운명교향곡? 이건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것도 또 대충 알잖아요. 우리는요. 위대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너무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 크리스찬인데, 아 그래, 위대한 것과의 만남. 근데 우리는 위대한 분을 만났죠. 누구죠? 여러분들은 정말 어찌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못 만났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 평범한 것들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성인, 그나마. 근데 사실은 4대 성인에서 뛰어넘으신 분인데, 그 위대한 분을 만났고 그 위대한 분의 그 글을, 그 책을 우리가 또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문학 서적 딴 거는 안 읽어도 성경만이라도 보시라고. 성경은 사실 최고의 인문학 서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독서는 못해도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으면 우리 내면이 바뀌잖아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맥상통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 여러분들도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좋은 경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위대한 것들의 자리에 좀 자꾸 보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감탄도 하고 감동도 받고, 와 이런 세계도 있네라는 거를 보고 이 속에서 뭔가 자기의 꿈을 펼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만나고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위대한 것과의 어떻게 보면 충돌이에요. 이게 만남이라고. 여기서 사실은 많은 인생들이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떤 그 역사, 갈릴리 어부가,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서 정말 엄청난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너무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성령과 만나고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 최고의 위대한 분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꿈도 꾸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비전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